제목은 소반에 담겨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반이나 뭐냐면은 이런 조그마한 쟁반에 담겨서 무엇이 이제 드려진다는 걸까요? 우리 쟁반에 담겨서 딸기 뭐 간식을 가져온다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은 소반에 담겨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구약 때의 마지막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목이 마지막 그 가시는 길이 소반에 담겨서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그 여자에게 바쳐지는 그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길을 간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여자아이, 학자들은 보통 이 작은 여자아이 헤로디아의 딸인데요. 15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세의 어릿광 같은 춤바람에 헤롯 왕의 그 생일 때 춤을 추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해서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허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의 종의 그 목숨을 그 작은 아이에 의해서 쟁반에 받쳐져서 그를 미워했던 헤로디아 여인에게 가져가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눈이 있는가? 귀가 있는가? 아무것도 못 보시는가? 하나님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허탈해지기도 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의 이야기는 배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닫고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히,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어떠한 삶이,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의 죽음인지 깨달아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지방의 그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친동생인 빌립이 있어요.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뿅 간 거예요.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와 자신의 친동생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불륜을 저질러. 그리고 불륜도 모자라서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친동생 빌립과 헤로디아를 이혼시킨 거예요. 이혼시키고 또 자신도 자신의 마누라를 버리고 이혼해버리고 자신의 빌립인 헤로디아 그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헤로디아 딸이 이제 춤을 추잖아요. 헤롯의 생일을 맞이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헤롯의 조카죠. 이러한 헤롯 왕의 행태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롯 왕의 행태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자인 세례 요한은 이러한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옳지 못한 그러한 처사들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다. 감히 왕한테, 당시의 왕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잖아요. 저놈 죽여버리라 하면 죽여버리는 끝이에요. 올해는 그냥 지금은 막 법으로 뭐 따지고 이런 게 아니야. 2000년 전에는 저놈 미운데 죽여버리라 하면 끝나는. 그런데 당당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함으로 해서 헤롯 왕에게도 미움을 샀지만 특별히 헤로디아, 불륜을 저지른 헤로디아에게 굉장한 미움을 샀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꼬실 때 좋은 말만 해야 돼. 좋은 말. 아내한테도 막 이렇게 오래 산 아내도 정말 다른 말인데 안 좋게 얘기하면 아내가 싫어합니다. 여자들 그런 속이 좁아요. 그러면서 여자들 남자는 어느 정도 그냥 그렇지 뭐 내가 좀 그건 잘못했지 넘어가는데 여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속이 좁아요. 변하지가 않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잘못을 지적해도 이렇게 부드럽게 좋은 말로 해야 돼요. 헤로디아는 이 말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원한을 품은 거예요. 저놈의 새끼. 내가 기회만 되면 끄덕 저 사람 죽여야지. 이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감옥에는 가두었어. 근데 죽이지는 못한 거야. 왜? 헤롯도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도 달게 느껴지는 거야. 그 말이 맞기는 맞다. 그 말이 의롭기는 의롭다. 내가 잘못은 했지. 의롭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남자 헤롯 왕은 헤로디아의 그 등살에 밀려서 감옥에 가두기는 가뒀다는 거야. 근데 죽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죽이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락 없이 그렇게 그냥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죽여버리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두렵고 또 세례 요한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서 감옥에만 가뒀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 여자는 칼을 품으면 무섭습니다. 여자는 무서워요. 그래서 여자한테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은 바른 말을 하면 안 돼. 바른 말도 돌려가면서 좋게 부드럽게 무섭습니다. 그 한해 칼자를 있으면 무서워. 그런데 어느 날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어요.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들을 초대했고 갈릴리 지방의 높은 분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라고 그래. 살로메. 15살 먹은 살로메가 이제 헤롯 왕이 보는 데서 또 다른 귀인들이 보는 데서 그냥 막 재롱을 피면서 춤을 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내 딸이 그냥 양녀가 내 딸 양녀가 그냥 나의 생일이라고 저렇게 춤을 추고 얼마나 이쁘게 했는지 그냥 너무 기분이 좋고 유흥이 나고 술이 그냥 깨서서 아따 야 일로 와봐. 내가 너 네 소원 다 들어줄게. 네가 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면 내 나라 절반 떼줄게.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내가 맹세하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술 먹으면 남자들은 이렇게 함부로 말을
뱉어버리죠. 맹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누구한테 갔어요? 엄마한테 갔다. 엄마 헤로디한테 엄마 아빠가 나 소원 뭐든지 다 들어준다는데 뭐 어떻게 나라 절반이라도 빼준다는데 나라 절반 달라고 할까? 헤로디아는 나라고 뭐고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 있어? 자신의 그 마음의 원한, 자신이 미운 자, 원수를 갚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여자가 그렇습니다. 여자가 온열의 한을 보면은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 필요 없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소반에 담아다가 너에게 달라고 그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헤롯 왕과 그 지인들 앞에서 그 말을 하니까 아차 싶은 거, 혈이 벌쩍 깨는 거야. 아차. 헤로디아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미워했지. 내가 말을 실수했다. 그렇지만 후회도 소용이 없죠. 자기가 맹세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 지인들, 고귀한 그 직분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할 수 없다. 감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이 소반에 받쳐서 저 여아에게 저 딸에게 줘라. 그러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이 그 여자아이의 춤바람에 밀려서 그냥 뱅강 달려서 그 모가지가 쟁반에 갇혀서 여아에게 받쳐지고 그 여아는 쟁반에 갇혀서 그 어미, 그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그 어미에게 받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서 뱃속으로부터 택정을 받고 태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어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하나님의 종의 죽음이 이렇게 허무할까라고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가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고귀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느 순간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세례를 주신 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그리고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으니 이제 나는 사라질 때가 되었구나.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구나.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점점 사라져야 하는구나. 나는 이제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높아지고 나는 이제 빠져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나는 점점 쇠하고 사라져야 되는 것을 안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많은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회개하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어요. 여호와께로 와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제 오신다. 그가 오면은 너의 죄를 보고 책망하시기 전에 돌이켜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초석을 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을 자신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세례 요한은 내가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 주기를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사역을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이 나이 많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무엘상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여호와에게 축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한 것 참 허탈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외모만 보면 하나님 뭐 살아계시다며, 자신이 증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렇게 죽어? 세상 사람들은 그 외모만 보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봐요? 그 중심을 봐요. 그 중심은 세례 요한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삶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렸고, 마지막 자신의 목숨, 그 전제 피한방울의 그 전제의 잔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가장 낮은 자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이 전제의 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선포를 하잖아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진실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죽음이 허탄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그 삶을 보고 그 전제의 잔을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도 뭐 역사 안 하시네. 사람을 보기에는 너무 허탈하다. 하나님 살아 계신가? 하지만 그 죽음은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내가 그 여자한테 죽임을 안 당하는 겁니까?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죽음도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존경받고 그런 죽음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전제의 잔으로 그 삶을 드렸고 마지막 목숨까지 드린 삶을 살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전제 목숨까지 예수님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작은 15세의 작은 여자아이에 의해서 목숨이 잘렸지만 그 세례 요한도 세상을 이긴 자의 반열로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외모만 봐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힘없이 저렇게 죽는구나, 허무하다 허탈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영혼을 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세상 사람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영혼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래 지금 죽은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곧 얼마 있으면 땅의 티끌 가운데 눕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그 티끌 가운데 눕는 사람 중에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천국에 갈 자들도 있고 또 수욕을 받아서
무공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거며 부끄러움을 입는다. 무공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지옥의 죄의 형벌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었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으로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가? 내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부끄러운 수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아니한다면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내가 무궁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고 선해서 나는 다 아무것도 부끄러운 거 없어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추하고 그런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빛 앞에서 다 비치면은 나의 중심까지 비치면 나의 삶의 죄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히 어떤 사람은 깨어서 영생을 얻어서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깨어서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으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에요. 궁창의 빛이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을 떠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다. 욥기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있어요. 욥기 28장 28절. 지혜는 무언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누구를 속여서 내가 부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거든.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거든. 가장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그냥 머리가 비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안 보는 거예요. 일시적인 세상에서의 그 가치,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의 자는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철한 자는 누군가? 악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하거든. 그 자가 영생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 즉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어요. 제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함을 믿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절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8살에 소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전도할 수는 없었어요. 나도 그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제가 했어요. 마지막에. 저희 집에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막내로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는 일찍 과부가 돼서 그렇게 어머니밖에 없었어. 엄마밖에 없었어. 어머니가 만약에 내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갔다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갔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매일 괴로울 거야. 나는 믿거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죄로 인해 무궁한 수치와 부끄러운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 천국에 가실 때 너무나 그 기도응답대로 어머니의 그 기도응답대로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은혜롭게 천국에 소천하셨어요. 장의사들이요, 진짜입니다. 장의사나 병원에 영안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죽음의 시체들을 본다잖아요. 근데 시체를 딱 보면은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시체를 보면은 두 가지 분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시체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의사들이나 그 영안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떠나갈 때 영안이 열려서 봐요. 딱 내 영안이 코에서 나와요. 영혼이. 그 나오기 전에 벌써 이제 내가 내 영혼이 떠나기 전에 무엇이 열리는가?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기 직전에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갈 줄을,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갈 줄도 알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갈 줄을 아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 지옥 가는 사람은 막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시커먼 전설의 고향 우리 보셨나? 전설의 고향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나와서 너무 새끼야 그러잖아요. 전설의 고향 죽을 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갓 쓰고 검은 갓 쓰고 검은 옷 입고서 이제 가자 그러잖아요. 입술에 이렇게 시계 뻘겋게 이제 가자. 그렇게 비슷한 세계를 사람들도 알아서 그렇게 전설의 고향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을 데려갈 사람이 와요. 존재가 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사자가 옵니다. 지옥사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얀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 우리는 천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시커먼 지옥사자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조기쁨 성도님. 예. 우리 조기쁨 성도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사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천사. 아멘. 박수 같이 치시는 분은 다 천사가 오신 축복드립니다. 박수. 주사님 박수. 자,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도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이 수고 꽃핀 것뿐일세. 불같이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에 걷는 그 신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거니와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야 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자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헤아리려고 하고 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성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서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나 양만 가서 봉사할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도 사랑해야 그 계명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웃 사랑해봐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장로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면 안 돼요. 순서 자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교잖아요. 그래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뜻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도 지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단 이름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보다 누구의 법이 먼저야? 예수님의 법. 예수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라에서 야 교회 가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 나라에서 그런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라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거든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우리 나라도, 내 자식도 하나님보다 먼저인 경우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중심이, 나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에도 충성하고, 부모에도 효도하고, 자녀에게도 사랑하며, 이웃에게도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빠지면 안 돼요. 무엇이 예수님보다 중요합니까? 무엇이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10,000,000원이 중요합니까? 1억을 준다 해도 바꾸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서 헤아립니다. 셉니다. 그 믿음을 너는 10,000,000원이 더 귀하구나. 나보다 10,000,000원. 나를 믿는 그 믿음보다, 마음보다 10,000,000원이 귀하서 예배 자리에 우리는 무엇보다 내 모든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남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씨.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네, 찬양 한 곡 드리고 말씀 좀 더 이어갑니다. 찬양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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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 드리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한 곡 더 드립니다. 계속해서 찬양은 가장 귀한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송축하리라. 새 노래로 주를 송축. 나는 주님을 송축하리라. 새 노래로 주를 송축.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송축.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송축.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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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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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에바다 찬양 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워진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아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 계속 이어질 건데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에바다의 그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부족함 때문에 열리지 못했는데 활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제하여 주시고 활짝 주님의 축복으로 하늘문을 열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많은 지체들이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세움을 받는 하나님의 지체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릴자다 에버다 열릴자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찬양을 할 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은 결코 세례 요한은 소반에 받쳐진 세례 요한의 마지막 그 전제자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허무하지만은 가장 가치가 있는 그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은 사람이 보기에 힘이 없어 죽은 죽음이지만 가장 가치가 있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마지막 전제장 그 하나의 미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열매로 다가왔잖아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부터 이 복음서, 사복음서는 무엇을 증거하냐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냐면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과 예수님의 7병 이후의 기적은 바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그 소식 이후에 바로 그 오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늘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하늘의 미랄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이제 여기 작은 경산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작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변화되고 내 친구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들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러면 누가 내 목을 댕강 잘라서 소반에 받쳐서 그렇게 나를 죽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은 남은 삶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가 그리고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때로는 찬송을 하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은 나에게서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럴 때 나는 내 육체는 괴로워요. 왜?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것들을 끊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미랄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저도 늘 그냥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그랬으면 1년 3년 하루 종일 그런 시간만 갖기를 원해요. 저는. 근데 그러지는 못해요. 때로는 기도 막 이렇게 지치게 하고 이러면 지치면 그냥 성경 보고 지친다 하면은 그냥 다른 유튜브 보고 막 어떤 것도 듣고 막 세상 것도 이렇게 세상 유튜브도 보고 이래. 그렇지만 그 중심의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중심으로 나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줘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나의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삶을 살 때 내 육체는 세상 것이 좋아요. 텔레비 보는 것이 좋고 세상 노래 짜라란 짠 선거 유세 보는 것이 좋고 그냥 세상께 벚꽃놀이 가는 게 좋고 막걸리 마시는 게 좋고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내게 내 삶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소반에 받쳐서서 소반에 담겨 내 목이 소반에 담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반에 담겨서 내 마지막을 그 여호와에게 줄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에게 나는 목이 잘린 사람이다. 여기서 요한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헤로디아와 헤로디아에 따른 세상을 상징해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펴겠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모가지를 베어서 세상아 나는 너를 향해서 나는 죽었노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가.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들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미랄의 삶은 누가 증거했냐면은 누가 증거했을까? 바로 그 죽인 헤롯이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목숨이 쟁반에 담겨서 죽은 그 목숨이 헛되지 않은 것을 누가 증거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 목숨은 예수님에 의해서 활짝 열매를 맺는다고 헤롯이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기적을 소문을 듣자마자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이 그냥 헤롯이 하는 말이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미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탄력을 받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보기에는 허무하고 헛된 죽음일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삶을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알아주는 사람도 없이 세례 요한처럼 당신의 목숨을 소반에 바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소반에 바쳐지는 제물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즐길 것, 세상을 향해 시간을 보낼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로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나 또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스데반도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러나 스데반의 이 죽음은 결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허무한 것처럼 보이지만 헛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도로다. 바로 그 미랄이 누구였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또 순교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음들은 결코 또한 헛되지 않고 12 제자와 사도 바울도 마지막 전제잔을 마셨잖아요. 죽음으로 모가지가 잘려서 12제와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미랄들도 다 큰 열매를 맺었잖아요. 아시아와 로마와 유럽이 복음화 되고 그 유럽이 또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온 삶은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세상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미랄이 되는 삶은 육적으로는 즐겁습니다. 아유, 새 옷에 젊은 옷을 막걸리도 먹고 소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치맥도 먹고 폭탄주도 마시고 좋다. 이렇게 삶이 즐겁나? 세상을 향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은 그러나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영혼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가지가 달렸다. 생방 소방에 달린 내 모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모가지가 잘린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세상의 정욕을 거짓을 부귀 영광을 내려놓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내 삶, 내 모가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고 영생을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움을 받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남은 삶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작은 소반에 받쳐진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움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